할렐루야. 어제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인데 오늘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요.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14절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언제 나타나셨나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모든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숨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이고,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냐면 도마가 의심할 때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라고 얘기하셨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보지 않고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나타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했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긴네레스도 부르는 그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났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몇 명이냐면 7사람이지요. 7사람의 제자들이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해서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다른 제자 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미 이름이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베드로나 도마나 나다네엘이나 세베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나와 있죠. 5명은. 그런데 두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왜 요한은 두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묵상하는 중에 이름이 없는 그 두 사람, 다른 제자 둘은 오늘 우리들이 아닐까. 이름이 없는 그곳에 내 이름과 우리 교회의 이름과 우리 가정의 이름이 포함된 것 아닌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니까 제자들한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것이고, 그 동일하신 예수님의 다른 두 제자, 이름이 없는 다른 두 제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역시 그들이 아닐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 둘이라는 그 문장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가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제자반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3절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곳에서요.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낮에 못 잡았다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갈릴리는 낮에는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밑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수온이 차지니까 물고기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낮에 그물을 던져서 못 잡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밤에 못 잡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문 제자들, 어부들이 그랬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밤이 지나고 날이 새어갑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이 문장이, 이 말씀 참 너무나 좋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멀리 서서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보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는 네가 컸으니까 한번 학교를 가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뒤따라가면서 우리 아이가 횡단보도는 잘 건너는지, 차도는 지키는지, 신호등을 잘 지키는지, 무슨 어려움이 없는지 틀림없이 지켜서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구나. 부모의 마음과 똑같구나.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한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따라 나와셔서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주님이 지금 지켜서서 뒤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이 부모와 같은 마음들. 그래서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5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 먹을 것 없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렇습니다. 오른편이든 왼쪽이든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대체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많던 없던 물고기들이 이제 그물 안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요, 베드로한테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서 전부 다 옷을 벗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공손한 예를 다시 취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9절, 6절, 이제 6절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다 던지라고 하니까 아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봤더니 11절 153마리였다. 많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리스에서 1부터 17까지의 숫자를 다 헤아려서 더한 것이 153마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자, 우리가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9절 보십시오. 9절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육지인데요.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숯불. 여러분, 이 숯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숯불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한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하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이나 많이 잡는 그 동안에 예수님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불을 피우시고 숯불을 피웠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위에 생선이 있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숯불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랑 같이 18장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18장 2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같은 도당이라고 얘기했던 그 불입니다. 그 불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숯불이라는 원어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면 숯불을 피웠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식사를 제공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정성껏 공급해 주신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숯불을 볼 때마다, 불을 볼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와 죄책감과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이 가득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배반의 숯불이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시고 곧 있으면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그 숯불을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로서 받아주는 회복의 숯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숯불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께서 공급해 주신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과 무거운 모든 죄의식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이것이죠. 9절 예수님이 이제 떡도 놓았습니다. 영생하시는 떡이시죠. 생명의 떡을 놓아주신 것 아닙니까? 11절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153마리는 양이 많다, 풍성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1절에 원대로 줘라 그럽니다. 원하는 대로 다 줘라. 넉넉하게 줘라. 제한 없이 줘라. 풍성하게 줘라. 후하게 줘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할 때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다. 도둑은 양의 생명을 멸한다, 뺏는다.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너희들이 꼴을 먹고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주님이 주시는데요, 많이 주시더라 이겁니다. 후하게 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잔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기름이 정말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요구하신 11조를 다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창고가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만큼이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찢어지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애썼지만 안 되는 것, 참 사람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공고함과 궁핍하심과 우리에게 결여된 것을 아시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지켰던 제자들은 물고기가 153마리 엄청나게 많이 풍성하게 후하게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멀리서 그 불이나 숯불을 볼 때마다 자기의 죄책감과 후회, 주님에 대한 미안함으로다가 그냥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 죄송한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상은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정성껏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차려주신 상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후하고 원함이 없고 또한 정말 풍성하고 가득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갈릴리 자기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서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일하는 곳, 내 집, 내 가정, 내가 걷고 있는 곳,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병실에도 찾아오실 것이고 가난한 나의 마음에도 찾아오실 것이고 절망스러운 우리 현실에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서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켜보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제자들의 그 곤고함과 그 궁핍과 결여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아서 풍성하게 누리고 그 물고기로 하나님이여 식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명의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당신이 손수 대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하나님이여 제자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지만 그는 아직 소망의 항구에 닻을 내리지 못한 우리들을 주여 부모된 심정으로 멀리서 하나님의 지켜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존재감을 주여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여 힘들고 외롭고 하나님의 절망스럽고 사망의 하나님의 그늘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이 나라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주여 하나님의 제대로 작동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들이 생명의 떡이요 양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픔의 하나님의 처해 있는 하나님이여 그 고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실 것이며 배고픈 자에게 떡과 생선을 주셨던 것처럼 아픈 자에게 하나님이여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길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찾아 주옵시고 내 모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아버지 베드로의 심정에서 그 숯불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혈의 숯불을 내가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